오늘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믿음이 증명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구속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사명을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셨는지, 정체성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소개하실 때 먼저 나는 부활이요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다시 사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오늘 나와 모든 믿는 자들과 어떤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찔리셨고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평화가 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신 것은 전적으로 나를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이고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허상이라면, 허구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성경대로,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언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즉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모든 믿는 자의 그 믿음과 신앙과 삶이 아무 의미 없는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헛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그리고 19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19절에서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 불쌍한 자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이 거짓된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허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로 증언하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 이른 시간에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무덤으로 가는 동안에 그들이 대화하죠. 누가 그 무덤에서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굴려줄까? 그 크고 무거운 그 돌문을 누가 굴려주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가고 있는데 무덤을 막았던 돌이 가서 보니까 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선물로 주시려고 예수님은 죽으셨으며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모든 성도는 반드시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부활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지막 때는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시면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이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 즉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 즉 불신자들은 심판,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여 영생토록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마지막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소개하실 때 먼저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나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뿐인 생명, 하나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하나뿐인 생명, 하나뿐인 삶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걸작품으로 아름답게 지으셨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참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 보배로운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정말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나의 생명, 이 목숨,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쳐버리고 생명을 포기하는 극단적 선택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기왕 사는 거 잘 살아야 합니다.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죽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주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사 여탈권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쓸모없게 여기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함부로 자해하거나 생명을 끊으려고 자살을 시도하는 이 어리석은 일은 절대로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오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주이신 주님과 연합한 가운데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2생, 3생, 4생, 5생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일생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생. 왜입니까? 한 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일생입니다. 두 번 산다면 2생, 세 번 살면 3생, 4생, 5생 이렇게 늘어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일생을 삽니다. 우리 중에 두 번 인생을 사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과거에 전생에 무언가로 살았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인생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타종교는 윤회설을 말하기도 합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포악을 행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죽게 되면 다음에는 개, 돼지 같은 그런 존재로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전생이나 윤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오직 우리의 일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심을 믿고 그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교인들 중에 간혹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고 또 참 실망하고 좌절에 빠질 만큼 절망할 만한 일이 생기면 우린 그렇게 말합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도대체 이렇게 지금 생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지겨울 지경이 되었는가? 라고 전생을 말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신앙적, 무속적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또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날들, 결국은 매일매일이 처음 마주하는 날들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날들을, 시간들을 우리는 계속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매일, 매일의 날들과 매 순간, 순간 그것을 생전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경력 있는 인생이 아니라 초짜 인생입니다. 초보자예요. 전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초보 인생, 초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한 번 죽고 한 번 사는 것, 일생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다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권력자들도, 세상에 온갖 좋은 부귀 영화를 다 누리던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못 배운 사람도 죽었습니다. 훌륭한 사람도 죽고 훌륭하지 못한 사람도 죽습니다. 박사, 의사, 과학자, 왕, 모든 신분, 여하를 떠나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한 번 살고 한 번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뿐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소중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고 아끼셨고 귀하게 여기셨던, 그리고 자주 찾아가시고 방문하셨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 참 어렵고 힘든 슬픈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는 가슴 아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가까이 가십니다. 사람들이 슬퍼하며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심령의 비통함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죽은 것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 흘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애통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에도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지키시고 다시 살게 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나흘이 됐다고 하는 건 이미 시체가 부패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덤에 갇힌 지 나흘입니다.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이 바로 무덤 아닙니까?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슬퍼하고 울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공감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며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절망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시신을 향하여 예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시면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들었다는 것은 다시 깨어날 수 있다라는 걸, 가능성,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잠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포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이 부활의 주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이 이렇게 깨우러 간다, 잠들었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르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며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영혼이 잠들어 있고 육신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그런 연약한 상태,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다시 생명력 있는 존재로 살게 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사건이 모든 절망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선언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의 찬송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슬픔이 떠나고 질병이 고침받고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도 떠나가는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절망이 떠나고 슬픔이 떠나고 기쁨이 임하고 찬송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복락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는 기독교의 복된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굿뉴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것이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것이 복된 선포입니다. 장례식 때 예배를 인도하며 성도들과 함께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특히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찬송가 606장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의 가사,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대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기서 우리는 며칠 후면 우리도 요단강 건너가서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겨있는 그들을 우리도 서로 얼굴 보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면 우리도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 죽음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성도들은 따지고 보면 우리보다 며칠 더 앞서간 것뿐입니다. 우리도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머지않은 날에 며칠 후면 하나님 부르심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죽음의 관문을 지나서 천국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장례식장에 가서 믿음의 성도의 그 장례를 바라보며 며칠 후 찬송을 부르며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을 부르지만 이제 머지않은 날 며칠 후면 저도 여러분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천국에서 만나자고 나의 장례를 인하여 슬퍼할 뿐 아니라 요단강 건너가 다시 만날 며칠 후에 그러한 만남을 기대하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줄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한 번 살고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처럼 말이죠.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선한 일을 행한 자도 또 믿지 아니하는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부활은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하는 성도들은 영생토록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지만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 불신자들은 영생토록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부활과 영생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믿는 성도는 다가오는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오라고 하시는구나, 본향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죽음의 관문을 지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결코 두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떠난 후에 이 세상에 남겨진 가족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들, 이 땅에 남겨진 사랑하는 가족들, 과연 그들도 믿음으로 잘 살다가 며칠 후에 내가 올라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함께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염려되고 혹여라도 근심되고 걱정되진 않겠습니까?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야 죽음이 다가올 때 평안하게 고요하게 잠자듯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주 안에서 잠자는 다시 깨어나게 될 날을 소망하며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잠든 그런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천국집, 본향집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죽음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죽음 앞에서 부르르 떨면서 발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이죠. 그리고 끝자락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믿는 자, 그들은 마르다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해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 그러하여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영생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생 천국의 소망을 품고 희망의 복음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복된 날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했던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살게 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증명해 보이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선언하셨습니다.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 복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자신 있게 선포하여 어둠이 있는 땅에, 절망이 있는 땅에, 슬픔이 있는 땅에, 아픔이 있는 땅에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모든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